저는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요한이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아포칼립시스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보았는데,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지금 지상에 현재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일같이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웠던 소아시아 7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있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모습 위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부모님은 자식들을 책망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맷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축복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보여준 것은 이 비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책망만 받을 자리에 앉아있든 책망과 칭찬을 겸하여 받을 자리에 앉아있든 또 칭찬만 받을 자리에 앉아있든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하늘 보좌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가 뭐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보좌인데, 그 보좌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보좌가 있고 하늘에 있는 보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보좌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입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 황제들은 자기들을 신처럼 신격화해서 숭배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로마 황제들에게 그렇게 비참하고 혹독하게 대가를 치른 것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참 예배가 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죄를 범한 인간에게는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목적,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와 사망입니다. 그 죄와 사망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살리시려고, 우리 인간을 건져내시려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이 이미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고요. 사순절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준비하는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사람을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우상을 갖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인간이 만든 신을 갖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계시록 4장을 보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 보좌를 보아야만 되느냐? 하나님 보좌를 보아야 땅에 있는 보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 분명히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봐보세요.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내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에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저들을 심판하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바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고 심히 많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끝까지 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도 아닙니다. 나아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이거는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봐보세요. 사단이나 하나님이나 이 세상을 다 마음대로 지배하시는 분들이 뭐가 없어서 나와 여러분을 부르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머니 돈을 챙기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돈이 필요하면 삼성 회장 한 사람만 흔들면 된다니까요. 사람이 필요하면 서울대학교 가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나와 여러분을 이 새벽에 부르시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여러분과 내가 대단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돈, 자기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때 죽더라도 그것 붙들고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붙들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들이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금년에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만 회복되면 우리는 천지가 개벽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 로마 황제가 자기들한테 경배하지 않는다고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자들을 풀어놓고 사자들의 밥이 돼서 물어 뜯겨 죽이게 하고 화형을 시키는 그런 현장에서 그들은 조금도 두려우지 않았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에 내가 그 교회사 공부할 때 교수님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봐보세요. 지금 로마 원형 경기장에 우리 잠실 종합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에 사람이 몇만 명이 앉죠? 몇만 명이 앉아 있어요. 한 가운데다가 예수쟁이들을 거기다, 거기는 남자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들도 있고요. 예언마도 있고요. 거기 다 있어요. 그래놓고 지금 황제 명령이 떨어지면 하나, 둘, 셋 그러면 사자들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물어뜯어 죽는 거예요. 자, 그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지금 먼저 지금 사자가 옆에 있는 사람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막 비명을 지르고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얘가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 너무 무서워. 이때 엄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들아, 조금만 참어. 조금만 참으면 우리는 사자가 없는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니까 눈 감고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엄마가 얘기했대요. 저는 지금도 내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 어린 꼬마가 어떻게 사자를 극복할 수 있고 그 화염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늘 보좌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본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여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참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4장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의 생물에 각각 몇천다리가 있고 그 하나가 주위에 이를 가더라. 그들이 나무나시지 않고 우리를 걸어가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하늘에 이르고 계시고 자, 하나님 보좌에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구별된 자만이 볼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거룩은 우리 의지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자,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내가 술을, 담배를, 도박을 지금 내가 안 해야 되겠다 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예 생각이 나지 않게 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고개 까딱까딱하지 말고 녹음 물으니까 대답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회복돼 가고 있는 거죠. 완전히 회복되신 분도 있고 아직 90% 회복되신 분도 있고 80% 회복되신 분도 있고 50% 회복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100%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회복된 것 같은데 또 문제가 생기고 환경이 바뀌면 또 홀라당 넘어져 버려요. 그것을 보면 아직 내가 덜 됐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본문 읽으실게요. 자, 마지막. 자, 11절 한번 읽고, 자, 이제 24장로들이 아까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했잖아요. 24장로들이 보좌 앞에서 어떻게 찬송한가 보세요. 자, 11절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만드신 것이십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어떤 분이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자, 왜 그러냐? 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냐? 자, 여기 세 가지 신앙 고백입니다. 세 가지 믿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십니다. 아멘. 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로마 한 개가 만들었습니까? 네? 로마 한 개가 만들었냐고요.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거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아니면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전에는 손에다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예수님 십자가 안 믿어.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 우리 어머니처럼 죽어봐야 알지. 뭐 안다냐. 나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런데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의 보좌 천국을 다녀오시고 나서 진짜로 있더라. 진짜로 있더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손에서 성경책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 성경이 내 강단에 있는 이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향하여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물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는 예배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찬송할 때마다 찬송가 431장 그것다 메모를 해놓으세요.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